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즉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셔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까?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버림받지 않으려면, 즉 구원을 얻으려면 인간의 선한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로 들려집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바울 자신의 행위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될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꾸역꾸역 순종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바울만 놓고 보면 그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림받아 마땅한 바울을 쳐서 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은 인간의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맺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거예요. 그것을 순종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순종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순종의 열매를 맺으신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 속에는 바울처럼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인간 바울에게서 구원에 대한 어떠한 자격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원색적인 주제들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얻은 구원도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이 팽팽한 대립을 이루면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라고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원이라는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받은 구원, 이미 얻은 구원, 보장받은 구원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그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내가 받은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200%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구원이라면 그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취소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은 옳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말은 어떨까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과 행위에 의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는 애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이것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정의입니다. 진노에서 건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진노를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왜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 죄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죄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쉽게 그냥 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본질적인 죄는 그러한 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로마서 7장에 말하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죄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모든 인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도라 할지라도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죄의 경향성에 넘어갈 때가 있더라. 그래서 때때로 죄들을 짓더라. 죄와 죄들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싸우고 욕하고 훔치는 그러한 죄들을 내가 짓지 않는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죄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 본질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응당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한 행위와 착한 삶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는 나를 죄 없다 하실 주님의 선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성도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그 영향이 어떻게 될까요? 네, 미치게 됩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그러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렇게 구원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오히려 심지어 그들을 시험도 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계명과 율례들을 주시면서 너희들 이것 지켜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가 내 말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말하는데요. 과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수반되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라는 걸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가로막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을 퍼붓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구원을 보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 홍해를 건넌다는 이 홍해의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을 경험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원을 경험한 그들의 현실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어디였어요? 광야 40년. 광야 1세대는요. 심지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남자 장정들은. 이스라엘은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통과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이 땅의 모든 자들은 구원의 사건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구원을 경험했으면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 세상이라는 거죠. 이 땅의 광야 교회를 살고 있더라. 광야 같은 세상의 기간을 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는 이 광야 다음에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 광야 40년과 같은 이 세상의 기간 동안에 시험을 통과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3가지 시험에 다 말씀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다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거든요. 그러니 너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간은 성도들의 구원에 필수적인 기간인 거예요. 광야 없이 구원받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 마음대로 수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이라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때때로 시험도 테스트도 하시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이 광야 기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데 그 광야를 회피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3가지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위 구원의 3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통 과거 시제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 과거 시제의 구원만을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로마 3장 2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과거나 완료 시제로 설명하는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원의 신분적인 것을 설명하시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력이나 공로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해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준 것이다. 이것이 완료 시제로 표현된 구원으로 설명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현재의 구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화의 의미로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라. 참 진리이신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잖아요. 5장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맺기 싫어도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예수님 닮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을 위해 그렇게 예수님 닮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성경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거룩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아기 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젖이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젖은 양식이니까. 그죠? 그러면 사모한다는 것은 뭘까요? 구하는. 그죠? 네, 기도예요, 기도. 즉,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너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해라 이 뜻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 없는 삶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의 미래적 의미를 나타내죠.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아니 구원이면 구원이지 구원이 가까웠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 미래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물론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는 이 구원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혼이 아닌 이 세상의 시간에 제약된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이 세상 역사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 안에 완성된 그 구원이 아직 우리에게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다만 성취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장차 이 땅이 심판받을 그날에는 그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완성된 하늘나라 천국이 우리에게도 도래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으로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이것을 23절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실 것을 기다리고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자들이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다면서요. 그럼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 속량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한번 성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 자녀에서 탈락될 수 있다.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땅에 가시적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와 성공과 풍요를 고대하며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영혼 속에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맞는데 너희들 이 땅에서 어차피 썩어질 몸이 되는데 썩지 않을 몸이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쌓아도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이 썩어져 버릴 것이다. 내 몸뚱아리도 썩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 우리 몸을 썩지 않는 속량, 즉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시키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성도는 그래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참음으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세상 것들이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달콤함과 기대를 떨쳐버리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혹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과 풍조들을 내 속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허벅지를 막 찌르면서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비관하며 살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쫓아가고 추구하고 이 세상을 기대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지. 세상을 가치로 두지 않고 세상을 소망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그 삶이. 세상의 가치를 버리기 원하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세상의 핍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구원받았다,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살면 언젠가 영원한 구원이 너희에게 도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광야의 기간이 분명히 있으니 그 광야의 기간을 인내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인내의 결실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로마서 8장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잠깐의 환난에 경한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저는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고 하늘나라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누구나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룩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구원의 참모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구원받았고 저 천국 가면 다들 황금집에서 황금 모자 쓰고 음식도 황금 음식 먹을까요? 나 그러고 살 줄 아는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후에 우리에게 나타날 그 천국의 실체는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는 구원의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마지막 구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삭개오 이야기는 예수님이 잃어버려진 자인 그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냥 가셔도 됐거든요. 근데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단 말이죠. 굳이 왜 여리고로 지나가셨을까요?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굳이 찾아가셔서 너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 노력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이미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죠. 예수님 내려와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속에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믿음은 결단과 그 결단이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단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는. 그렇죠? 예수님 내려와라. 즉시 내려왔다니까요. 기쁨으로 즐겁게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결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결단을 들으신 후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단 듣기 이전에 삭개오가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 믿어 라고 하는 것 말고 다른 차원의 구원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말로만 결단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얘기했죠. 또 속여서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후에 내가 앞으로 주겠다, 앞으로 갚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삭개오가 진짜로 갚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표현한 이 주겠다라는 말, 갚겠다라고 이 말을 살펴보니까요. 미래형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지금 갚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구원은 영접했더니 주시더라 해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구든 눈물과 감격 속에서 결단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요. 어떤 사람이든 다 결단해요. 무슨 결단을 하냐면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 결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아닙니다. 결단을 잊고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셨던 그 결단을 이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이미 얻은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것을 고대하는 그런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때에 주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시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황홀함과 달콤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장차 나에게 찾아올 썩지 않을 몸을 기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예수 닮은 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